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 증인. 우리 국정감사 그 회장에 증인들을 많이 채택하죠. 그럼 가장 먼저 증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선서 위증하지 아니할 것이며 본대로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할 것임을 막 이렇게 선서하고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증거하면 위증죄라는 것도 있고 그러죠.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죠? 그대로 전하는 자,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를 보통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아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뭘 본다든지 뭘 안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42장 18절도 앞장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사지 육신 멀쩡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귀가 있긴 있는데 우리 흔히 어른들 그러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너 귓구멍이 먹었냐? 귀 먹었냐? 귓구멍이 막혔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 못 알아듣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그래, 못 듣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듣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3층까지 아침에 이 저녁에 등산에 올라오면서 뭘 보았나요? 뭘 보고 올라왔어요? 3층 계단 올라오면서 뭐가 보였나요? 이렇게 보였더냐?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그런 시험을 관리를 뽑는데 그런 시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쟁반에다가 포도주 잔 하나를 딱 들려주고 그 포도주 잔을 이게 포도주를 거의 가득 채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시내를 돌아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진다 그러면 네 목숨은 죽은 목숨이야. 네 뒤에서 저 칼 차고 있는 저 사람이 너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이곳이 와야만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포도주 한 방울에 떨어질까봐 조심 온갖 가지 신경을 쓰면서 집중해서 시내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도착했어요. 이야, 봤더니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야, 아무개야. 네, 왕이시여. 너 가다가 500m 전방에 보면 그 시장 좌판에 어떤 가게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무엇하라 시끌벅적했을 텐데 뭔 소리가 들리더냐? 아니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저 반환점에 가서 그쪽 가보면 거기 포목상이 있는데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장사를 만났을 텐데 어떻게 좀 뭔 소리 들리더냐? 아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너 그래 이만큼 돌아다보면 이 꼬맹이들이 앉아서 씨름판이 있을 텐데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장사치들을 돌아서 씨름판을 겪어서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돌아왔지만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에 떨어지면 지금 칼을 차고 나를 쫓아오면서 떨어지면 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경은 온갖 포도주 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데 집중했다는 얘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한 바퀴를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허탄한 데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끄집어냈으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아요. 말도 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세상에 홍해를 말리시는데 이야 우리가 거기다 건너갈 무렵에 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물을 다 합쳐가지고 수장이 되고 말았지 뭐야. 이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반석을 병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 아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경험과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세워졌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전 700여 년경 이게 기록한 사역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냐? 네 왕을 거쳐서 사역했다고 그래요. 1장을 가보면 1장 넘어가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쫙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억해라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29년을 통치를 했어요. 29년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 7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때가 주전 722년 경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때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할아버지 요담,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요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전체를 커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 말년에 그리고 요담 왕은 16년,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은 또 이것도 16년이네. 그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 29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거예요. 한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지금 목격을 했고 남쪽 유다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국의 정세를 지금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 44, 45장은 하나님이 야 너희가 저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또 고향으로 보내줄 거야. 그 고레스는 뭔 줄 알아? 고레스는 내 종이야. 내 종. 그러면서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저기 45장으로 가볼까요? 45장? 자 45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고레스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이 예표하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를 예표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듣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듣게 하고 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역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상태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어. 하나님께로부터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관심, 우상 숭배에 대한 관심만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전보다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옛날보다 더 있습니까? 세상 말로 먹고 살기에 별 그닥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상했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 기울어져가는 망하여가는 이런 상황을 못 보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내라는 겁니다. 끌어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뭐 하라고요? 듣게 하고 보게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들냐면 너희들이 예전에 저 이집트에서 종되었다가 건짐을 받았던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3절 봐볼 거예요. 3절 4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 이집트 땅에서 그 애굽 백성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내가 그들을 써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저 풀무불 애굽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는데 다시 저 바벨론의 풀무불로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건져낼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43장 44장 4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관에서 이전에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너희 조상들은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금 저 애굽의 풀무에서 건짐 받았지만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증거해 보라는 게요.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모님이 우리 톡방에 올렸던 이홍승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더구만. 그 집사님의 간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빠가지고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간증. 여러분 양다리가 잘려 두 팔이 잘려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집사님 귓전에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팔 다리 다 잘려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짐을 받았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가, 12년 전에 상황을 지금껏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를 자랑하고 간증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지육신 멀쩡해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때요? 저 애굽의 풀무불 가운데 건짐받았던 그들 다시금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해서 다시 건져내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백성을 이끌어내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로 내 증인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들로 내 증인을 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증인 삼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 우리를 증인 삼으신 까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오늘 이홍승 그 집사님을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그 까닭, 첫 번째 까닭은 뭐예요?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증거해라. 우리는 사주육신 멀쩡해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두 다리 잘려, 두 팔 잘려,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을 발견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 삼으신 까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간증이 다 있어요. 그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간증은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나는 주님 알지도 못한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아무개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 결국 마침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노라고. 이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죠. 이게 증인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주님을 여호와 증인으로 부르는 첫 번째 까닭은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0절에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따라합시다. 나를 알고. 나를 알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데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켜보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뭐하니까? 혼인하여 합방하니까 이처럼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교제를 통하여 교통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까닭은 첫 번째 그분을 자랑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좀 알아라. 네가 나를 아느냐? 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알으라고요? 성경 66권이요.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이런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 깊은 사귐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어때요? 우리 큐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과 일대일의 어떤 깊은 체험 경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K-팝 그 아이돌의 우상, 아이돌들의 어떤 팬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우상 삼은 그런 아이돌들에 대해서 얼마나 케바하게 잘합니까? 두 종류겠죠. 뻔질나게 막 그 공연장까지 쫓아가서 막 사인을 한 장 받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저 about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 빠삭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팬미팅 있다면 막 닭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얼굴에 한번 비춰보려고 그러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알려고 하는 그런 열정 사모함이 있어야만이 난 그분이 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팬인 것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믿으며. 할렐루야. 믿으며. 믿는다. 여러분, 나 당신 믿어. 뭘 믿는데? 당신의 인격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냐. 믿으라.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너를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어. 애굽 사람들을 뭘로 보며 속량물로 줬지 않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어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두 번째는 뭐하라? 따라합시다. 믿으라. 마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저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암만, 내가 잘 믿지. 암만.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란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잘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고, 또 어때요? 그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그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달아지느냐? 깨닫느냐?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 이건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화고 어떤 것이 저주고 어떤 것이 복이고 생명인가를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깨달은 말을 선택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라고 증인으로 선택한 까닭은 첫째, 나를 간증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간증하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여정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증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 알고 더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심과 보유하심과 이런 것들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깨닫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넓이와 깊이와 폭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말이지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이야. 이걸 알아. 깨달아 알아.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고 증인 역할, 첫째는 자랑이요. 두 번째로 어때요? 그 자랑하기 위해서는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믿고 깨달아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증거함으로 우리 내일모레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그런 날 아니겠어요?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간증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나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 이건 왜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해요? 내가 딴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